하나의 사진은 스프링이라고 하는 영어는 봄을 가리킵니다. 스프링이라는 거는 용수철이라고도 그래요. 튀어나온다 그런 뜻이죠. 새싹이 나온다. 봄을 상징할 때 얼었던 대지에서 새싹이 나오고, 그리고 용수철처럼 튀어나오는 영어를 스프링, 솟아난다, 용수철 이름을 그렇게 또 짓는데, 이 사순절 기간이 정말로 우리들 신앙생활에서 스프링이 되기 바라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들 이번 중부연회가 4월 1, 2, 3 있습니다. 부활절 다음 날부터 있는데,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고 중부연회를 개최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한 달 동안, 3월 한 달 동안 함께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예배 오신 분들도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들의 신앙이 용수철처럼 튀어오르시고, 그리고 또 이제 추위를 벗어나서 대지에서 새싹이 나오듯이 우리들의 신앙도 이제 새롭게 새순을 돕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절은 그런 말씀이에요. 6절에 있는 말씀이 요절인데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나로 말미암아. 그래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다시 한번,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고 있었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도 있었어요. 다 받아들인 게 아니야. 예수님 오셨을 때도 참 주님,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동방박사나 박사들처럼 받아들인 사람도 있어요. 물론 마리아와 요셉도 받아들였죠. 근데 대제사장과 헤롯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얘기는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는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죠? 그건 100% 맞아요. 운명적인 만남이 있어요. 부모님을 내가 고를 수가 없어요. 태어나는 거를 내가 고를 수 없어요. 죽을 때도 내가 고를 수 없어요.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잘못된 만남으로 평생의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 괜히 만나가지고 돈 뜯기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고, 참 신앙에 도움이 안 되고 참 덕이 안 되는 그런 만남이 있어요. 박해하는 사람도 있고 별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행복한 만남, 가장 최고의 만남이 뭐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으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과연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를 잘했냐 못했냐, 이거를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부처님만 믿어. 어떤 사람은 평생 굿만 해. 어떤 사람은 평생 알라신을 믿어. 어떤 사람은 평생 무신론으로 살아. 또 어떤 분은 믿었다가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뭐 이런 분도 있어요. 신앙생활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예수님 만나는 거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만났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잘 만난 거냐? 그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구원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예수님 만나길 잘한 거냐? 그거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이 없는 사람은 갈대와 같은 거죠. 바람이 불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예수님 믿는 믿음이, 그리고 좀 어려움이 오면 고난이 오고 집에 어려움이 오고 나라에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면은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도망가 버리는, 자기 과거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주 예수님을 잘 믿어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거를 잘했는지.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자 요한이에요. 세례자 요한은요, 그가 얼마나 큰 인물이었냐면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인 줄 알았을 정도야. 세례 요한을 메시아인 줄 알았어. 왜? 세례자 요한이 설교도 명설교에다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구름 같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도 그런 게 구약의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가 뭡니까? 말라기서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나오고 나서 400년 동안, 말라기로부터 세례 요한이 나올 때가, 그 기간이 우리는 책 한 장 넘기지만 말라기 다음에 마태복음아니에요? 근데 그 기간이 그 중간기라고 그래요.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400년 동안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기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떤 제국이 있었던 거예요? 로마. 가이사가 호적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신 거 아니에요? 가이사, 그게 세계사에는 그 이름이 시저란 말이에요. 로마 시저. 근데 그 로마가 나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페르시아가 있었고,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게 알렉산더의 그리스가 세워졌고, 그리스를 멸망시킨 게 로마예요. 그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 선지자가 한 명 없다가 누가 등장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에 봐요. 예수님이 13절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이 예언한 것은 누구 때까지야? 이 요한은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이 요한까지다. 그러니까 구약이 말라기까지가 아니라 누구까지예요? 예수님 얘기로 세례 요한까지야. 예수님부터 신약이야. 근데 예수님 바로 오기 전에 선지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야. 뭐 그게 중요합니까? 여러분이나 중요하지 않지.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게 엄청 중요한 거야.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 그것도 모르고 교회를 다녀.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래. 그게 아니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누가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래?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은 시작이 돼서 11장까지 세례 요한이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지 몰라요. 군중이 따라다녔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어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받은 거예요.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내렸죠.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하늘에서 세례 요한이 그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오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아.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도 했단 말이에요.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뭐로 세례 줘? 성령의 불로 세례를 주리라.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마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가 세례 요한 때까지는 물 세례를 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 세례를 주시는데, 세례 요한이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랬는데, 오늘 성경에 11장은 뭐냐? 세례 요한이 붙들려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게 마지막 순교 바로 앞에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어요? 목 베어서 죽어. 칼로 목을 잘라서 접시 위에 세례 요한의 목을 담아서 헤로드 왕이 명령해서 목 베임을 당해서 죽어요. 순교해요. 근데 감옥에 있을 때 마지막에 물어본 게 뭐냐면,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또 물어봤어. 오늘 거기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읽어봐요. 시작. 요한이 감옥에서,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3절에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제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순교하는 날에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을 다시 한번 물어봤어. 세례 받을 때 분명히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봤는데도 세례 요한이 그가 죽을 때 물어본 게 뭐냐?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야.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물어봐라.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입니까? 세례 요한이 또 물어봤어. 예수님이 이게 만남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를 건성 다니는 분도 있어요. 근데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냐, 이 세례 요한의 물음을 통해서 우리도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진짜냐,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냐, 이게 진짜냐?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구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냐, 이거를 세례 요한이 또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야, 그렇다. 야, 너 자꾸 그 의심하냐? 어? 너 모르게 자꾸 의심하고 물어. 세례 줄 때 너 봤잖아. 그러지 않으시고 뭐로 대답을 하세요? 성경으로 얘기를 하세요. 성경으로. 예수님이 대답을 4절에 하시잖아요.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누구에 대한 대답이야? 세례 요한에 대한 대답이야.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납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뭐가 전파되리라?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얘기는 어디서 나오는 얘기야? 이사야. 예수님이 얘기한 게 이게 성경으로 답을 주신 거예요. 이게 어디 나와? 이사야 35장을 가서 봐요. 이사야 35장에 그 예수님은 답을 뭐로 줬어요? 야, 너 이렇게 의심이 많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뭐로 얘기하셔? 성경 말씀으로, 구약의 성경으로 얘기를 하셔. 구약의 이사야 35장 5절 6절은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있다. 이 이사야와 예수님 사이에 500년의 역사가 있어요. 500년 간격이 있어.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있다 그랬어요. 5절에 시작.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게 메시아 예언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읽고 그냥 넘어가겠지만 성경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져. 그리고 이 이사야 말씀은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이 얘기를 그대로 하신 거야. 그냥 예수님이 야 내가 메시아야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구약의 이사야 35장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요. 그때 그런 말이 있어요.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그때라는, 그때가 뭐예요? 언제 그때야?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그때는 언제일까? 메시아가 오면 그런 때야. 메시아가 오면 맹인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고 규모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죠? 규모거리의 귀가 열렸죠? 죽은 나사로를 살렸죠? 그러니까 덩어리의 입이 열려서 주님을 찬양했어요. 이거 누구가 하는 얘기예요? 이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 메시아가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나사렛 예수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 얘기를 이사야 35장을 외워 가시면서, 인용해 가시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거를 세례 요한에게 얘기해 줘라.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해 줘라. 그 얘기는 내가 곧 뭐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럼 세례 요한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해가 될까 안 될까요? 세례 요한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야.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 어렸을 때부터 구약 성경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면은 세례 요한 알아듣는 거. 아, 내가 만나고 내가 세례 줬던 그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구나.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여러분, 마지막에 세례 요한이 순교당하는, 죽는 그날에도 물어봤던 게 뭐냐면, 예수님,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까? 이걸 물어봤어. 우리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냐? 요즘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천지로 빠지고 교회를 안 다니고 제 뜻대로 살고, 그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야.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니니까 이단에 빠지고 교회를 안 다니고 제 뜻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라는 걸 알면 그렇게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해가 되죠? 야, 예수님을 믿는 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내 죄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생에 이르게 하실 예수님,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이 예수님. 여러분, 진짜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은요, 빌 게이츠 책을 달달달 읽고, 세상에 말이죠, 돈 버는데 눈이 빨간 사람들은요, 증시, 증권, 코인, 비트코인 이런 것들 그냥 달달달 책을 읽고 얼마나 유튜브를 보고 공부하는지 몰라.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그 확신도,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예수님을 떠나고, 그리고 비방하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세상 일을 앞세우고 살고 허망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마지막 죽는 날에도 물어본 게 뭐냐면, 당신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당신을 기다리던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오니까? 그 예수님이 보고 들은 걸 얘기해줘라. 이사야 35장에 일어난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줘라. 소경이 눈을 뜨고 규모거리의 귀가 열리고 벙어리들이 노래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면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어야 돼. 예수 안에 살아야 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사셔야 돼.
시편 2편에 보면 구약에 예언되어 있기를 시편 2편 11절 12절에 메시아 예수님 예언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거기 11절 내가 읽을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따라서 합시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망하리다. 길에서 망한다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길에서 망한다.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또 하나 찾아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4장 11절에 성경은 뭘 가리키냐? 예수님이 머릿돌, 모퉁이, 코너스톤이라고 그러죠. 코너스톤,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그게 헤드스톤이야. 그러니까 4장 11절에 이 예수가 뭐야? 머릿돌이야. 근데 사람들이 몰라보고 버렸어. 이 예수는, 시작.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가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한 번 더,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비방하고 부활하신 것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거를 죽은 예수를 믿는 것처럼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 길, 진리, 생명이신 주님, 그분이 사람들은 버린 돌로 여긴다 이거예요. 건축가들이 이 예수 돌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버렸어. 근데 그 돌이 그 집의 머릿돌이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래 알아보질 못한 거예요. 인생의 제일 비극이 뭐냐?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는 인생인 거예요.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는 인생이 제일 비극적인 인생이에요. 그가 그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와 영생을 얻지 못하니 제일 큰 비극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는 이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처 믿고 무신론으로 살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돈 따라가고 정욕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이짓거리 하는 거예요.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 핍박 속에서도 2000년 기독교 역사 핍박의 순환의 고난의 역사였어요. 유대인에게 핍박을 당했지, 또 로마인들에게 핍박을 당했지, 이슬람인들에게 핍박을 당했지, 근세에는 공산당에게 핍박을 당했지. 기독교인이 어디 가든지 고난과 핍박을 받았는데 많은 순교자들이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서 전 세계에 예수 복음을 전했어요. 승리한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묻잖아요.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맞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시기로 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 사함과 영생을 얻는 거예요. 멸망에서, 저주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돈으로 안 돼요. 권력으로 안 돼요. 유대인들이나 또는 이단들 중에는 여호와의 증인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아니 왜 예수님을 믿어?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모든 구원과 심판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맡겼다. 그래서 아들을 공경하는 게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고,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같이 읽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누구에게?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왜 예수냐? 하나님께로 우리가 직접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 하나님께로 직접 갈 수 없어. 이 죄인은 누굴 통해야만 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죄 사함도 은혜와 구원도 없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선행으로는, 권력과 돈으로는 갈 수 없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고, 예수님을 통해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12절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 유명한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예수님 오기 전에는 천국에 죄인들이 들어갈 수 있냐?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인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거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에게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얻는 거야. 문둥이도 예수님을 찾아왔고, 죄인들도 예수님을 찾아왔고, 바디메오 소경도 예수님을 불렀어.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 이름으로 천국을 얻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사모하고 예수를 부르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천국을 얻은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셔야 돼. 게으르고 예수님 믿었다 치고, 그리고 예수 믿었는데도 침노하지 않고 산다. 침노한다는 얘기 뭐예요? 적들이 성을 뺏을 때 침노한다고 얘기해요. 막 적들이 쳐들어올 때. 근데 왜 예수님을 사모하는 걸 왜 침노한다고 그랬냐? 침노한다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천국을 침노해라. 천국을 얻으려고 침노해라. 여러분, 세상에 올림픽 나가는 사람도 금메달, 은메달 따려고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그거 안 되면 아무것도 될 게 없어. 운동선수들 금메달 하나 못 따면 어디다가 뭐 합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운동하는 사람은 목적이 금메달 따는 거예요. 태권도 선수도 그런 거고, 모든 사람은 금메달을 따는 게 최고의 영예야. 그걸 따야 돈도 보장되고 앞날이 보장돼서 큰 난리야. 근데 왜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을 얻었는데 왜 침노하지 않냐 이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얻었다면은 우리는 정말로 침노하는 자, 이런 침노하는 자라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적이 성을 뺏으려고 쳐들어가는 것처럼 맹렬히, 그런 뜻인데, 예수 믿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뭐로 표현했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사모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한다는 표현을 쓰신 이유는 그만큼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또한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얻었어. 그러나 이 땅에서 천국 얻었는데 대충 살지, 그게 아니야.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그 은혜 감사해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도 막 은혜 받은 사람이 또 받아. 그렇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이 또 받고 또 받지, 예수 믿는 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요, 또 받지 못해. 저 사람은 그냥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저렇게 사모하나? 그게 침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고 천국을 얻은 게 그렇게 귀하다고 여긴다면, 그게 정말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면 왜 침노하지 않냐는 말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침노하는 자는 얻지 못한다고 그래요? 얻는다고 그러잖아. 침노를 당하나니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뭡니까? 예수님 믿는 게 가장 귀하다는 걸 알고, 세상의 가정일도 세상 직장일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정말로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는 예수님 믿고 신앙으로 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 얘기를 귀담아 듣고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무엇보다도 신앙생활, 경건한 생활과 우리 주님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경건한 일에 침노하는 자가 얻으리라, 빼앗으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남은 삶을 예수님 믿는 그 믿음에 다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후회 안 하나? 예수 믿는 거는 후회스럽지 않아. 다른 거를 하다가 다 망치는 거지. 예수님 믿고 다른 일을 하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셔. 믿음으로 살면, 신앙으로 살면, 예수께 집중하면,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더해 주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은요, 예수님 믿는 믿음보다 자꾸 다른 거를 붙잡으려고 하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다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며 복음을 전하며 주를 위해 사는데 전심전력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런다고 가난해지고 다른 게 다 망치는 게 아니야.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믿음도 잊어버리고 재정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신앙도 잊어버리고 재정도 잊어버리고 인생도 잊어버리고. 그러나 예수님을 열심히 잡는 사람은 모든 걸 더해 주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믿습니다. 예수님 믿기를 잘했어.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예수님 믿은 게 은혜야. 그러면 예수 믿는 것에 우리 남은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예수님 믿기를 잘했고 주를 위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